주일 아침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종려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함께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을 맞아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소리쳤죠. 호산나! 예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방금 영상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행렬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로마 제국의 군사들이 만들어낸 화려한 행렬입니다. 힘과 권세를 드높이는 그런 행렬이었죠. 또 다른 하나는 나귀를 타고 겸손히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행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누가 봐도 로마 제국의 군대의 입성이 화려해 보이고 너무 멋져 보이죠. 반면에 예수님의 행렬은 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겸손한 걸음이야말로 온 인류를 살려내고 그리고 로마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요 지혜의 한 걸음 한 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걸음 앞에서 스스로 먼저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행렬 앞에 서 있는가? 세상에 화려하고 힘있어 보이는 그곳에 서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이것이 생명의 길인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이곳에 속하기를 우리는 열심을 내고 있는가? 우리 이 두 가지 행렬 앞에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작은 나귀를 타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하셔서 우리 가운데 또다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말씀 속에서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러 이곳에 오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평범한 방법으로 입성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라면 당연히 화려한 군마를 타셨어야죠. 기세 등등하게 위엄이 있게 그렇게 큰 백마를 타면서 입성하셨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 그것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쩌면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 참 겸손하시네 라고 그렇게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왜 굳이 그 낮은 길을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서 겸손이라는 것이 누구한테는 참 좋지만 사회가 점점 팍팍해지다 보니까 이런 의견이 좀 더 많아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직장에서 말 한마디를 아끼면 소심하다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겸손을 하면 자기 PR도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불리기도 하고, 내가 좀 양보해주면 그래도 되는 것 같이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요즘이 아닌가 문득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모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겸손하게 오신 걸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다 아셔서 오히려 더 낮은 곳을 택하여 이곳에 오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는요, 낮아짐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수가성 여인의 모습을 잘 살펴봐도 아무도 그 뜨거운 정오의 태양이 내리쬐는 그 시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 시간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비참하고 연약한 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 수고를 무릅쓰고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여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그 기쁜 은혜의 소식을 증거해 주시고자 주님이 그 낮아지신 가운데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함께 나누며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둘러 모여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밥 먹기 전에 기이한 일이 발생하죠. 지금 발을 씻지도 못하고 손도 씻지도 못해서 서로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분위기에서 도대체 떡과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도저히 아닌데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야, 내가 높은데 네가 섬겨야지. 지금 발 씻을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종이 하는 일이에요. 낮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냄새가 온 방을 진동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꿈쩍하지 않고 눈만 부라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웃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사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 주십니다. 왜요? 내가 끝까지, 이렇게까지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주님이 증거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이러한 낮은 모습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귀를 타고 오신 이 낮은 모습은 아무리 연약하고 미약한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한 강연자가 무대에서 나무 의자를 하나 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의자에 왕이 앉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데 온 관중들이 그 의자를 쳐다보니까 다리가 삐걱거리고 칠도 벗겨지고 멀쩡한 의자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기가 막힌 낡은 나무 의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아니요, 왕이라면 저 자리에 앉는 게 아니지 않을까요? 라고 반응을 보이자 그 사람이 이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의자가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깨졌고 구부러졌고 낡았고 불안정해 보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감추인 내 마음은 아닐까요? 이러한 내 삶과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시고 앉아주셨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오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일일이 설명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나는 너처럼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외면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찾아오겠다. 나는 내 삶의 그 낮은 자리, 외로운 골방의 그 자리에 무너져가는 그 현실 속에 나는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강한 사람이 한 자리 차지하는 세상입니다. 빠르게 움직여야 기회가 오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얼마나 지칩니까? 비교하며 지치고 사람들의 시선에 무너지고 내 안에 허전함을 감추느라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낮은 모습을 보이시며 내가 한 사람도 그져두지 않으리라,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리라. 주님은 그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넌 지금 이 모습이어도 괜찮아,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믿음의 근거를 두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그것을 좀 말씀 속에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사람들은 얼마나 열광했는지 모릅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사람들마다 자기 겉옷을 벗었다라는 것은 당신이 내 인생의 최고의 로또입니다 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우리의 삶에, 우리 기가 막힌 현실에 무언가를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겉옷을 그 앞에 깔고 호산나 호산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기뻐 춤추며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며칠 뒤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십시오,
불과 며칠 전에는 호산나 하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고 있는 겁니다. 금방이라도 돌을 들어 던질 듯한 얼굴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그들은 겉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지만 마음은 그분의 뜻을, 그분이 이루실 일들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예수는 받아들이지만 정작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예수는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지금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로마 이 제국이 예수님 오셔서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이제는 우리도 힘을 좀 가져보자, 우리도 이제는 좀 자유를 가져보면서 로마 사람들이 사는 저 모습처럼 우리도 좀 떵떵거리면서 살아보자. 이야, 이제 드디어 주님이 오셨구나, 호산나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성전도 망가뜨린다 그러고 막 성전을 막 뒤엎어버리고, 나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자꾸 그들이 원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하세요.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품고 아직도 해결해 주지 못했던 죄악의 모습들을 자꾸 들추니까 예수님께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들이 예수를 죽이십시오라고 변해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 우리의 신앙을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솔직히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응답받고 싶을 때는 주여 이렇게 막 외칩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여 했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이제 거리를 돌립니다.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많이 느끼는 게, 많이 좋아지셨지만 제가 처음에 당황스러웠던 때가 언제냐면, 물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 복 주신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 아멘 이러세요. 그쵸? 이제 또 부담스러우니까 아멘 안 하시는 거죠? 근데 행여나 정말 결단을 요구하고 조금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약속이나 한 듯이 조용합니다. 물론 마음으로 아멘 하신 거 알아요. 마음으로 아멘 하신 건 알지만 이 극명한 차이가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원하는 주님은 있어요. 복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100% 환영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부담이 필요하죠. 어려움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 아멘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 아멘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다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 경제가 좀 살아나고 내 지위도 좀 올라가고 나의 자유와 권한에 어떤 힘들이 주어질 때는 할렐루야 하죠. 그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이런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시니 아멘이 점점 사라져 가는 거죠. 그리고 저런 메시아라면 딴 사람 기다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호산나는 어떤 호산나입니까? 주님이 어디로 이끌어 가든지 주님은 나의 구주이시니 주님, 내가 주님만을 찬송합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호산나, 주님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저거 역사해 주셔야 제가 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호산나는 과연 어떠한 의미로서 호산나입니까?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을 모신다라는 것은 그분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그 삶의 중심에 그분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함으로 역사되어야 그분이 우리의 진짜 왕이시죠.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내 계획보다 그분의 길을 신뢰하며 때로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거 봐요. 아멘이 되게 작죠? 우리가 이래요. 그게 진짜 예수님 믿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호산나, 주님을 환영하는 것이고, 호산나,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호산나 외치는 그 무리들과 같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때론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상황에 부담스럽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히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실 때에 나는 진짜로 그분을 왕으로 맞이하고 있는가? 내가 원할 때는 가까이 두고 불편할 때는 거리를 두는 부분적인 신앙, 선택적인 복종에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준비한 길로 걷고 싶지 않다. 내가 준비한 길로 너와 함께 걷고 싶다. 그 길을 통해 나의 길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지를 반드시 내가 너에게 선물해 주고 싶다. 이것이 주님이 계획하신 은혜고, 그 은혜에 순종하는 자가 누릴 수 있게 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주님을 내 삶에 모신다는 것은 늘 멋지고 단호한 결단만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나는 뭔가 부족한데. 그런 마음으로 한켠에 묶여있는 인생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여러분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 군중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등에 태운 나귀의 입장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름도 없고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그저 묶여있던 한 마리 나귀의 그 고백을 잠깐 영상을 통해서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요, 제가 한마디 한마디 드리는 그 메시지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또 지나간다. 오늘도 나를 아무도 보지 않는다. 아니, 아예 찾지를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냥 늘 거기 서 있다. 묶여있는 한 마리 나귀, 벳바게르는 시골 마을의 그림자와 같은 존재, 그게 바로 나다. 가끔은 누가 나를 데려가지 않을까 싶다가도 늘 그렇듯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기다림에 익숙해졌다. 이제 기대라는 것은 내게 사치다. 묶여있는 것도 이제 나름 괜찮아지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기대를 잃으면 실망도 없으니까.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다가오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그냥 또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다. 내게로 성큼성큼 다가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묶여있던 내 목줄을 풀어놓기 시작했다. 심장이 뛴다. 뭐지? 나를 데려가려는 걸까? 나를 어떻게 하려는 걸까? 그때 옆에서 누가 묻는다. 아니, 그걸 왜 푸십니까? 어디에 쓰려고 그걸 하시죠? 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딱 한마디만 했다.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나는 그 말을 평생 기억하게 됐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처음으로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분이 오셨다. 멀리서도 느껴졌다. 사람들이 그분을 향해 시선을 모았다. 그런데 그분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주목해 보셨다. 한 걸음, 두 걸음 내게 다가오셨고 말없이 내 앞에 서셨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 순간 그분이 내 등에 올라타셨다. 순간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분의 무게 때문이 아니다. 그분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그 사실에 내 온몸이 떨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 말 한마디가, 그분의 손길 하나가 내 안에 오래도록 웅크리고 있었던 무언가를 뒤흔들기 시작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 믿으며 깊숙이 숨겨뒀던 나라는 감각이 조용히 꿈틀대기 시작했다. 혹시 나라는 존재도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걸까? 나는 그런 존재였던 걸까? 그 생각이 스치자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분이 나를 선택했다라는 사실이 내 안에 무거웠던 고개를 다시 들어 올리게 만들어 주었다. 그분이 나를 선택했다. 그 순간 나는 내 존재를 다시 껴안을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걸었다.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누구도 나를 태운 적 없던 이 몸으로 나는 지금 왕을 태우고 걸었다. 한 번도 쓰이지 않았던 나였는데 오늘 나는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이 소리쳤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누군가는 겉옷을 벗어 내 앞에 깔았고 누군가는 나뭇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다. 눈이 부셨다. 이 환영이, 이 함성이 마치 나를 위하는 것 같았다. 정말 그랬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 것일까? 어느 순간 나는 알았다. 그들은 나를 보는 게 아니었다. 내 위에 계신 그분을 보고 계셨다. 비록 나는 아니지만 묘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등 위에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환호는 나에게도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비록 환호의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그분이 내 위에 계시기에 그 영광이 내게도 닿았다. 내게도 눈부신 날이 드디어 찾아오게 된 것이다. 나는 다시 문 앞에 서 있다. 다시 묶여 있기도 하다. 겉으로 보기에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내 안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있다. 나는 알게 되었다. 내가 쓰임받지 못한 게 아니라 바로 그날을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주님은 그날을 그토록 준비해 왔다라는 것을 나는 그날의 기이한 경험을 통해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날 내가 걸었던 그 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이 아니라 내 존재의 이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걸어가야 할 빛나는 그 길이었음을 나는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기다린다. 그분이 다시 오시기를. 그때처럼 조용히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써야겠다 말씀해 주시기를. 그렇다면 나는 또 기꺼이 내 등을 내어드릴 것이다. 나는 많이 쓰이고 싶지 않다. 단지 주님께 다시 쓰이고 싶을 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귀는요, 이름도 없고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오셨고 예수님이 그 나귀를 쓰셨죠. 그리고 그 나귀는 그 예수님의 써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수많은 환호와 그 인생의 이전과 이후가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쓰실 때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힘겨운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위해 우리가 일순간, 그 작은 순간, 작은 일을 통해 우리가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순간이 우리 일생의 일대의 최고의 시간이요, 최고의 기적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잠시 나귀를 통하여서 이 스토리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러나 싶을 때가 있고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묶인 채 기다려야만 하나 싶은 그 순간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는 기다리는 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써야겠다라고 하실 때에 믿음으로 아멘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붙드시는 은혜 속에 우리의 인생이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길은 세상이 기대하는 영광의 행진은 아니었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선언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군중의 환호 속에서도 그분은 세상의 힘이나 겉모습이 아닌 낮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위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모습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낮아지신 걸음으로 묶여있는 우리를 향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를 써야겠다. 내가 오늘 네 인생을 붙잡아야 되겠다. 내가 너를 네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을 보여주고 싶다. 믿음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